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영국의 그 역사학자가 있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지은 그 역사의 연구라는 이 책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그 내용이 깊고 넓고 다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추스려서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역사는 하나의 바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역사의 바퀴,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역사의 바퀴가 돌고 있는데 바퀴가 돌면은 한 가지는 이제 그 이렇게 그 제자리에서 돌게 된다면은 그냥 계속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게 되지만 보편적인 땅 위에 있으면 바퀴는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논리로 역사를 설명하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계속해서 전진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맥을 잡아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바퀴가 돌면서 거기에 새로운 요소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자꾸 융합을 이루어서 소위 도전이라는 것과 그거에 대한 응전, 받아치는 것,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고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바퀴밖에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역사를 되다 보면 이제 반복되는 역사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실제로 미국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아니죠. 문명은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 과거에 지나왔던 삶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태동하면 발전하고 또 흥왕하다가 나중에 결국 쇠망해가지고 이제 없어지게 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 보면은 그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회자되기 때문에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라가 더 길었죠. 신라는 이제 992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져 보면은 거의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신라라는 나라가. 그러나 신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네. 신라가 누렸던 1000년의 역사도 결국은 똑같았습니다. 태동하고 발전하고 누리다가 꺼지고 점점 없어져서 사라져버리는.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로마도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1500년까지도 볼 수 있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 로마조차도 결국은 없어졌어요. 지금 있는 로마는 이탈리아고 로마는 수도에 불과하죠.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같은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저희가 토인비의 말이 토인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말이 진리라는 거 알아요. 저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죠. 딱 들어맞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큰 나라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 가정으로도 내려오고 저희 개인으로도 내려오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쉽게 이해한다면 이민의 삶이라고 보면 금방 떠오르죠. 이민 먼저 오신 분들, 뒤에 오신 분들, 먼저 오신 분들이 이민의 삶은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를 귀담아 듣고 여기에서 내가 추릴 거를 추려서 가질 거를 가진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패가 좀 적게 걸음을 걷죠. 바퀴가 돈다면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노인 양반이 나에게 뭐 필요 없는 옛날 고리타분한 말씀하시네라고 하면 바퀴가 돌긴 돌지만 그 자리에 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분이 실패하고 실수한 거 똑같이 하거나 더 크게 실수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해도 소용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바퀴가 도는 이 역사는 큰 덩어리가 아니라 큰 덩어리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민이라는 삶에서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개인도 그 둘레 안에 저희가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똑같은 흐름의 이야기들은 성경 속에도 드러납니다. 반복이라는 단어로 반복된다라는 말로 성경 속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여러 번. 근데 오늘 저희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거에 제일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야곱의 걸음 속에서 그 사건을 추스려 보려고 합니다. 툭툭 추스려내서 그것이 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저희가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옛날 이야기 헤아리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의미를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이란 사람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밧단 아람에서 보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로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을 얻어서 11명의 아들과 한 딸 그리고 많은 그 가축들을 거느리는 이제 부유한 자로서 자리매김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이 걸음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부담감 하나는 바로 형을 만나는 문제였겠죠. 형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결국은 원래 본향이었던 가나안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형이 있을 것이고, 형을 만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의 내리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든 식솔들을 다 먼저 건네고 혼자 남아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본문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 식구들을 다시 만나고 에서를 향해 가게 돼서 에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에서를 만난 다음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형을 만나서 막 뛰어가서 이제 오버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막 어금껏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형 보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기쁠 때는 누구를 봐도 천사와 같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천사 같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악마의 짓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답답하고 저리 치우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그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그 미사여구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위기를 보고 그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미사여구예요.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도 죽지 않았으니까, 형 만나 죽지 않았고 뭐 이렇게 그냥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환경이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 굉장히 기분 좋네 나 오늘, 하나님 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그때 형이 그 동생인 야곱이 보낸 큰 이제 그 가축대를 선물로 받게 됐을 때 그거를 기꺼이 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 큰 떼를 이루고 사실 더 컸어요. 동생보다 더 힘도 세고. 그러니까 그 보낸 거 정성은 갸륵하지만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고사하는 거를 뿌리치고 형 받으세요 하고 찔러줘요. 이게 보면 지금 야곱의 이 걸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주입하는 형태로 가요. 오늘 그 33장 앞부분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형하고. 형 만나서 한번 부둥켜 하는 다음부터는, 거기서 한번 납작 엎드려가지고 한번 한 다음부터는 자기 세상이에요. 다 부둥켜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끝까지.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연속선상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에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펑펑 운 다음에 이제 마음이 따뜻해진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가 머무는 저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겠다, 그런 이제 취지의 표현입니다. 그는 군사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그 앞에 야곱이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그에게 이르되 13절이죠.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멀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싫어요. 싫어요 이거예요. 같이 가자. 싫어요. 이렇게는 못하고 빙빙 돌려갖고 말해요. 빙빙 돌려갖고, 형님 한번 보세요. 지금 애들 지금 깐난장이부터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가자고요? 형을 따라가요? no thank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빙빙 돌려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함께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주하고 종이라고 말해요. 형을 주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그 말은 그렇게 쓰면서 형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손에 딱 놓고서,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세일은 형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주둔지예요. 그가 있는. 근데 거기로 가겠다. 형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인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라고 하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짓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음 읽어보세요. 이렇게 가는지 안 가요.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형을 이렇게 하면서 뭐 대충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마지막에 완전 거짓말로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탁 찍어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형 거기 가서 뵐게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도 이제 석연치 않으니까 그러면 내 군사를 좀 두겠다 그러죠. 15절에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너에게 머물겠다. 그 말은 너를 내가 볼모로 잡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를 가이드하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에서의 행동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해.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딱 하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합니까? 아이 싫어요 형. 이런 말이에요.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 제발 노 땡큐라니까 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걸로 좀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형.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를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도 되겠고, 형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맙시다. 이런 의도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하고 관계를 딱 끊어요. 형은 그 가축들만 거느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일로 회정했다. 돌아가 버려요. 다 두고 그냥. 이제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야곱이 오니까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겠죠. 텐트도 쳐야 되니까 저기 이렇게 뜰도 마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간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야곱이요 1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숫곳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숫곳. 이 숫곳은요 이제 성경의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냐면은 이제 지금 강을 건너왔잖아요. 다시 강을 건너야만 가는 곳이에요. 야복강을. 그러니까 건너왔는데 다시 건너서, 그러니까 건너왔다가 건너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숫곳이 두 곳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이집트에 애굽에 하나 있고요. 처음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요단강 이쪽 건너편 동편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거든요. 숫곳. 거기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식구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갈 것처럼 하더니 엉뚱한 데로 가서 거기 어떻게 한 거냐면요. 거기 아예 거주를 하는 거예요. 영주하는 거예요.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이르러 자기를 위한 집을 지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그 짐승이 살 우리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숫곳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제 원래 이름이 숫곳이었겠지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요거 다음에 어떤 성경을 보시면은 17절하고 18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그게 이제 단락이 딱 잘린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앞에하고 뒤에가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요. 왜냐하면 이제 18절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는 34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다 커요. 다 커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 커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자라나거든요. 그거 보면은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어디에 머문 거예요? 숫곳에 머문 거예요. 야, 형은 저기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20년 힘들게 하고 한 20년 있었는지 모르죠. 한참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힘을 키우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머문 시간을 끝으로 이제 그 18절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런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속된 말로 하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셈이 빠른 그런 인생을 여기서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힘있게 만들어서 형과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 이제 형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겠죠. 자녀들이 다 크면은 자기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지면은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그 상황은 설명하지 않지만 굉장히 시간이 긴 시간을 아주 짧게 요약해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고 우리간을 짓고 오래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18절로 넘어와서 그 세겜성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세겜성에 들어가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9절에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저희가 세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 옛날에 뭔가 세겜이라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도에 나가실 때 그가 쑥 잠시 지나갔던 곳이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때 또 거의 비슷한 지역이에요. 약간 다르지만 하란과 바다라면 거의 이제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려와서 여기 그 세겜을 이렇게 살짝 지나서 내려가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을 지나갈 때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서 그냥 쭉 내려가서 남쪽에 좀 편안한 곳에 살다가 나중에 거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넘어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을 거기서 해요.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그 바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인도하신 걸음이 아니고 본인이 혼자 판단해서 그냥 쭉 내려갔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올라와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서 전체를 힘들게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바로 그 지역이 세겜이에요. 다시 세겜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세겜을 지나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세겜에 다시 오게 돼요. 그 세겜에 와서 이제 세겜에 저희가 이런 표현을 아마 들으시면 조금 더 아실 거예요.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제 오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당시에는 그런 상수리 나무 이런 거 많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한 지역의 상수리 나무 이러면은 거기서 보통 이제 옛날 표현하면 접신 같은 걸 하는 곳이라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계시를 받고 이런 곳. 그러니까 이제 상수리 나무가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면은 대충 사람들이 어떤 지역이라고 알게 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모르지만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아 거기 이렇게 바로 알게 되는 바로 그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이제 세겜이거든요. 거기에 그가 와서 한 일이 있어요. 처음에 그냥 살다가 아내를 포함해 자기가 이제 묻혀야 되는 장지가 필요하니까 실제로 이제 아내가 이제 묻혀야 되기 때문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딜을 해요.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제 굴을 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장지를 삼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라 하면 다 그냥 그 근처인 거예요. 상수리 나무라고 하면 그냥 세겜 땅 이렇게 대명사로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이미 땅을 샀다는 거예요. 한참 전에 야곱이 오기 전에 어디를요? 세겜을. 세겜에서 특별히 막벨라굴을 은 400개, 403개를 주고 그러니까 킬로로 따지면 오늘날로 하면 4.5kg쯤 된다고 그래요. 4.5kg. 그 정도 당시에는 큰 액수겠죠. 그거를 주고 그 땅을 정식으로 사요. 그러니까 그게 공시지가였어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주고 그 땅을 매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공증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공증 받아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자기 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그 땅을 사수하지 않고 거기를 지켜야 되는데 뭐 떠돌아다녀요. 왔다 갔다 이렇게 힘없이 그러다가 그 부엘세바라는 곳 그쪽에 이렇게 더 많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원래 아브라함이 샀던 땅 자체가 점점 역사 속에서 흐지부지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판이에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은 지금 그 후손이 뭐 이삭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야곱하고 에서인데 에서는 저기 아래 다른데 세일이란 곳에 살고 있고 그 지금 야곱은 저 위에 살다가 내려와가지고 이민자로 다시 왔잖아요. 여기에 떠돌이로 20년 만에. 그러니까 뭐 다 근데 2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땅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건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을 사거든요. 그 땅을 또 사요. 이 야곱이 은 100개를 주고 오늘 또 보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바로 그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그 땅을 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란 땅을 두 번 산 거예요. 거의. 물론 이제 전체를 다 산 거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겜을 다 샀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누구의 손으로 넘어오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잃어버리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 세겜을 정복하죠. 결국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약속하신 그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삭 같은 사람은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흐지부지 사는 그냥 별로 역사에 이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아버지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고 자기 아들에 비해서도 훨씬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대충 살다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야곱을 보면 굉장히 약삭빠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것대로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주장해 나가고 심지어 거짓말도 불사할 정도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인데 거기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그 사람을 보면 거기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형한테 거짓말 아주 생 거짓말 하면서 형 가슴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못을 박는 이런 사람이 뭐 어디 건질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숫곳까지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처럼 그 밧다라랑 비슷한 지역에서 그를 끄집어 내려 오신 다음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오셔갖고 세겜에다 정착하게 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세겜에 정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역사가 반복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한 번,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 때 한 번. 그 나중에 이 역사는 먼 훗날 세 번째로 한국말로 3세번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의 흐름에 그러니까 이 바퀴가 돌고 있는데요. 이 바퀴를 누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바퀴를 스스로 자기 인생의 바퀴를 돌리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형의 모든 주장을 다 거절해 버릴 정도로 강한 자였고 자기의 그 계산이 빨라서 모든 계획을 다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살아가는데 그러면 사실 이 사람만 따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조를 굳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룰 만한 그런 특별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야곱이 19절에 와서 은 100개를 주고 세겜의 땅을 사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고 판단하고 샀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샀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땅을 산 거고 19절의 표현을 잘 저희가 주목해 보면 자기가 적어도 텐트를 칠 곳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 친 밭을 샀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저쪽에 집과 우리간을 지었던 숫곳을 떠났을 때 이제 그는 또 다른 집터를 찾았을 것이고 이 세겜에 와서 그 집터가 될 만한 곳을 땅을 이렇게 정지하고 거기다가 텐트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냥 당연한 일인 줄 몰라요. 당연히 땅을 사야만 텐트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과정이 지금 본인의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아, 내가 그 땅을 사야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뭐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 땅을 샀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니까 산 건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역사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가 그 야곱의 걸음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날카로운 제 비교일 줄 모르겠지만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말을 좀 분명하게 못했습니다.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이 저희 안에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주장이 강하고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야곱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생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꾸려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 바퀴는 내가 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 인생의 바퀴를 내가 돌린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드러나건, 이렇게 약삭빠른 모양으로 드러나건, 성실한 신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건 관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 야곱이 돌리고 있는 자기의 인생의 바퀴, 그 바퀴만 돌리는 것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미 없는 반복.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헤아렸던 거는 그 인생의 바퀴 자기가 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의 반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앞으로 파이널 마지막에 가서 진짜 전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그 역사를 지금 여기서 계속 그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역사 자체가, 바퀴 자체가 제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그냥 한 인생은 돌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겠지만, 그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니까 이 의미 없어 보이는 바퀴에 돌리는 바퀴가 다음 걸음으로 갈 수 있는 큰 진일보, 앞으로 한 걸음은 나아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그림이 바로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저희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까 저기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기도하면 회복되고, 경제가 좀 힘들면 기도하면 또 더 주시고,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주시고,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가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막 기도해 나가면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까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하시죠. 분명히 그렇게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6.25 때 부산에 모인 그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 운동을 하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가더를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그림을 거기서 찾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명히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조금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 속에서 발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를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뭔가 막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고 만났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이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그 이름을 그 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결국 자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를 감싸고 자기 중심의 하나님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여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모습,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그는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움직여 나가는, 저희는 아브라함 때 역사와 이거를 찍어서 이 반복의 역사를 보니까 여기 새로운 반복이 다시 일어났구나. 근데 이 새로운 반복은 그저 옛날 것의 반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어떤 사람에게, 야곱에게 없는 소망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께 찾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걸어가는 삶이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여기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나건 관계없습니다. 저희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의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비실비실한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또한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을 많이 갖고, 하나님의 개입, 예를 들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야 그거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 이게 맞는데요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걸음이 영향력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는 걸음, 마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야곱도 사실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숫곳으로 돌아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분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게 됐는데 다시 빙그로 돌아서 저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와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데, 웬걸요? 앞에 있는 너무 커 보이고 잠깐 부딪혀 보니까 아이고 형 잠깐 부딪혀 보니까 아유 굉장히 싫어. 옛날에 싫었는데 20년 만에 만나서 좋아한 줄 알았더니 저 얼굴만 봐도 싫고 막 입으로는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아닌 것 같고, 형이 뭐 앞에서 인도한다고 너무 싫어, 같이 있는 것도 싫어 막, 그렇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냥 갖고 있는 이 야곱, 저희들이 이 삶에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넉넉하십니까? 너그러우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품으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러십니까? 라고 만약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스스로에게 글쎄요, 고민이 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를 아프게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손은 보고 역사는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손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고 믿고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리고 계시고 계속 나를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연약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모습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는 이 순간에 저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겸허하게 주님께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좀 미리 꺼내놓는 거죠. 사실 야곱은 지금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의 인생은 딱 한 번 전환점이 있습니다. 한참 뒤에. 근데 지금 저희는 그 모멘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의 이 모습만 보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저희들 눈에 딱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반복의 역사가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서도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서 위로를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희가 계속 그 자리에 진흙탕에서 계속 돌고 있는다 할지라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 꺼내 주셔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시 또 그 진흙탕으로 들어가 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꺼내서 가도록 하시는 거죠. 바로 새로운 반복을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여줬던 이 반복은요, 그저 아브라함과 야곱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냥 젠틀하게 쭉쭉 걸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진흙을 헤매는 것처럼 막 달리고 있을 때 꺼내주시고 또 꺼내주시고 또 꺼내주시는 반복되어지는 역사. 계속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의 반복의 역사의 하나의 패턴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거 말고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너무 약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내려고 하면 더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 돌고 있지만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잡고 계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왜 why not이죠? 왜 여기 주저앉아야 됩니까? 왜 여기서 포기해 버려야 됩니까? 바로 그러한 소망을 저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바로 그걸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이 새로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저희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 사실을 만끽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일이 막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쾌재를 부르는 그런 모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잔잔하게 그냥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냥 외로움만 있어 보이기도 하고 힘든 시간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이 인생의 바퀴를 주관하고 계시지. 나는 이렇게 때로는 진흙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속 붙잡아서 새로운 반복으로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그 자리로 세워주시지 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내면 저희는 감사와 또 기대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우리는 없는데 주님이 넣어주신 일, 하나님 백성의 걸음, 그것이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걷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어떤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아니야, 내가 너 안에 나의 흔적을 남겨놓았어 라고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특별히 주님이 만드신 심어놓으신 착한 일,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저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반복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반복의 역사,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보여주는 걸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걸어가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바로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발견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